자,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왔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부부의 도리, 부부의 도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도리라고요? 부부의 도리. 부부의 도리. 그래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6절까지는 부부의 의무,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독신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혼연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도 바울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7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쓴 말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혼인의 문제, 즉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 어떤 방법을 통했든지 서신을 보냈든지 다른 걸로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그 결혼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또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유익한 면이 많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혼인 자체를 사도 바울이 부인한 건 결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쁘고 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것보다는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얽매이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가정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부정한 게 결코 아니에요. 결혼은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찾아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은 초제일관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을 늘 가슴에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의 정황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나 인간의 성적인 그런 본능을 다 무시하고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터부시 생각한 게 아니라,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지, 결혼 제도를 부인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다면 여기 소극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만들었냐면, 소극적인 의미로 음행하기 때문에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소극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로 남자도 음욕이 있고 여자도 반대편으로 음욕이 있기 때문에, 음행한 연교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 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의 목적이 반드시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의 좋은 면만 바라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죄예요. 그것도 죄. 결혼하지 않는 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혼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3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얼마나 이 부부가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라는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하고 같은 원리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 반대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는데 잘 봅시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길 누구같이 하고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 자기같이 경외라고 되어 있죠. 경외. 이런데 뭐 보게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들어가죠. 남편분들. 경외해야 됩니다. 남편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경외. 그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누구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같이. 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주신 거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교회가 사랑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그 남편을 아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죠. 경외라는 것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예, 너무나도 원론적인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일이 됐든지 정신적인 일이 됐든지 도덕적인 일이 됐든지 영적인 일이 됐든지 피차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안 해서가 문제죠. 요즘 이렇게 안 해요. 남편과 아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경외하고 자기 몸같이 여기는 것이 성경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믿는 가정에서도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거고 그 반대로 아내도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한다.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 사이의 신비적인 관계, 바로 육적인 관계, 부부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세다고 윽박지르듯이 여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 반대로 여자가 남편이 그 여러 가지 상편을 살아남지 않고 막 죄송히 이렇게 표현해서 교태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달라드는 것도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내 보고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내 보고서는. 자기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자기 몸이 아니라 서로 남편과 아내를 내가 힘이 센 남자니까 여자를 막 힘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반대도 있겠죠?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걸 따르게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부부 사이의 성생활이나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랬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지금 새벽마다 알고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서 누구를 잉태하고 자식을 낳았지요? 부부 사이에 주신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니까 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학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학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뭐 하지 말래요? 분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 즉슨 그래요. 부부는 서로 분방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다른 말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 틈타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니까 합의상 얼마 동안 기도할 목적이나 다른 일을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데 부부는 그러니까 분방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잠잘 때 각방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건 성경적인 원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맞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너무 코를 많이 걸어가지고 또 옆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또 남편의 코 고는 걸 고쳐야지 분방하는 건 그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 반대로 있어요. 아내가 요즘 들어서 그냥 일을 너무나도 갈아가지고 옆에서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 이가 하는 걸 누구 때문에 일을 갈겠어? 그죠? 누구 때문에 일을 갈겠어요? 남편 때문에 일을 갈고 또 누구요? 자식 때문에 일을 가는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서로 그거 듣기 싫다고 분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잠시 분방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고요. 왜? 누가 틈타니까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탑니다. 진짜로 그래요. 부부 사이는 서로 사랑하고 금슬이 좋아야 되는데 금슬이. 그렇죠? 저도 우리 할아버지 알아서 부부 사이는 금슬이 참 좋아야 돼요. 해로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해로. 해로가 뭐죠?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서 벽발이 될 때까지 늙으면서 이렇게 같이 한편이 먼저 가지 않고 같이 늙는 것. 참 귀한 은혜죠. 귀한 복이고, 그 해로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고통이 뭘까?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자식을 잃은 것이 큰 고통일까? 또는 부모를 잃은 것이 큰 고통일까? 또는 아내나 남편을 잃은 것이 큰 고통일까? 이렇게 상담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그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뭐냐 하면 배우자를 잃는 고통이에요. 배우자. 제일 그 중에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잃는 고통. 부모는 어차피 어떻게든 분명히 되면 나보다 먼저 가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가지 않아야 될 땅에서 먼저 가는 사람. 그것이 자식이죠. 그 다음 고통이 자식이래요. 그리고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나와 같이 해로했던 아내나 남편이 먼저 가는 고통. 그거는 진짜로 큰 고통이랍니다. 천분지통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 아내나 남편이 먼저 가는 건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해로한 부부들 보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게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가시는 경우. 자, 그래서 5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분방하지 말라고요? 기도할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분방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코를 많이 골아서 또 아내가 이를 많이 골아서 다른 그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한 방을 쓰고 서로를 위해서 더 아껴야 돼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모든 사람은 뭐를 귀히 여기라고요? 혼인을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저작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러나 자 6절 봅시다.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결혼하라는 그 말이 권면,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독신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예, 사도 바울이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와 같이 혼자 사는 거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야?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 은사를 그 헬라어가 뭐라고 했냐면 내자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다른 은사, 그 선물이 있어야 혼자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누구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은사이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독신이 귀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의 역사상에서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신성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잘못된 사상이 퍼져가지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이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교회?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그래서 독신주의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독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다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이 신부로 얘기를 할 때에는 다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있겠다는 독신 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원리에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내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는 주의 일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는 독신으로 있는 건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은사.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로 살 수 있는 거고, 결혼하는 사람은 또 그것이 결혼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독신하는 것이 또 저기가 아니고 거룩한 게 아니고,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또 8절 보시면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바울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이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로는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잘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시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어떻게 있는 게 좋다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은 어떤 때 쓰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는 얘기는 이게 뭔 말일까? 이 말이 그냥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게 이 뉘앙스의 전반적인 뉘앙스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다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아내와 상처를 한 것으로 보여요. 상처. 왜 그런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랍비였어요. 가멜리알에서 그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됐다고요. 랍비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자격 조건이냐면 결혼이 필수 조건이에요. 뭐가 필수 조건이라고요? 결혼. 유대의 법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되려면 결혼이 필수 조건이라니까요. 마치 오늘날에 보게 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뛰어내도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합신이 그렇고 저희 교단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그게 좀 요즘 와서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결혼이 필수 조건이었어요. 결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유대 율법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그 직책과 그 모든 일들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인지 그 전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일 때문에 상처를 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그 아내 된 사람을 데려갔는지 어떻게 된지 알 수 없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상처를 했어요. 아내를 잃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뭘로? 아내 없이 그냥 혼자 사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호라비죠. 호라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 없이 상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8절 보시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어떻게 지내는 게 좋다고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과부들에게 했던 말은 과부들이 그러니까 굳이 딴 남자 찾아가고 새 출발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자기들의 생각,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오나 고면하면서 9절처럼 또 얘기를 하죠. 9절 보시면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라나 정욕이 불가직하는 것은 법보다 혼이라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 융통성이 참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만일 뭐 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뭐하라? 혼이라나. 정욕이 불가직하는 것보다 혼이라는 것이 낫다고요. 도저히 목사님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과부나 또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과부들 같은 경우에 저는 혼자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제 파란 슬픈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과부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룻 있죠. 룻 청산과부잖아요. 너무 일찍 남편을 잃어가지고 그 새파란 나이에 그냥 혼자 산다라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일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해라. 혼인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지. 정욕이 불타가지고 그냥 우리 그 조선시대 때에 이상한 제도가 있어가지고 청산가부로 있는데 그냥 남편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자기는 그냥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있죠?
청산 가부로 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바늘로 밤마다 이렇게 쿡쿡 찌르고, 예? 그 얘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게 덕이 아니라고요. 그게 덕이 아니라. 그냥 혼연하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혼인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10절 보세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예. 자, 혼인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혼하지 말라. 10절 보시면 혼인한 자들의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주시라. 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갈리지 말라. 다른 말로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 성경이 허락한 경우가 아니면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해서는 안 돼요. 또 11절 보세요. 또 11절 뭐라고 얘기하신가?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여기서 보세요.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여기서 그냥 지내라는 말은 뭔 말이죠? 예. 남편하고 갈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딴 데로 그냥 좋다 그러면서 그냥 팔자 바꾼 다음에 약간 샥 바꿔갖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있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다시 그 남편과 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의 경우 아내도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권면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 외에는 음행한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고 나아가는 것이 좋은 거지. 음행한 연고가 있다라고 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차이가 있죠? 예.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 자격 조건이 된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걸 원하지 않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대로 하면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혼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성경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그 남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둘 다 쌍방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누구를 영접을 했냐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영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잘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런데 아내 된 사람이 그 믿는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고 아내와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해도 그 용납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로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이 안 믿고. 근데 그 남편 된 자가 그 아내와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고. 버리면 오히려 죄예요. 버리면 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그랬죠? 그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로 이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14절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 때문에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그 반대의 경우로 믿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은 아내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를 발견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그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같이 살라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같이 사는 쪽이에요? 갈라지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 같이 살라고요. 같이 살라고. 더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뒤에 가서 다 한번 보기 시간이 되면 15절이에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데 믿지 않은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혼합시다 그랬더니 옳다구나 좋구나 그 때가 이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때라도 참고 어떻게든지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것 같아요. 현재 예전에 그리고 권사님 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에 앉아 계신데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나 자식들의 불효 같은 경우가 있어도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살았다고. 어떻게든지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 어떻게 되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안 살아버린다.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그 TV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도 많죠. 뭐 이혼이 아니고 요즘 이혼이라 그러면 좀 저기 하니까 졸혼이네 졸혼이 뭐예요? 혼인관계를 졸업했다는 얘기가 다른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 이혼이죠. 그게 뭐예요? 예. 참 막 나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상한 세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주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예, 이 말이 본면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가정에 주신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그 반대로 아내가 속을 새겨도 내가 여기에 온 하나님의 사자이겠거니 하면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서 잘 받들어 나가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남편을 끝까지 봉양하면서 결국에는 남편을 영접시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누구를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40년 동안 남편을 섬겼더니 죽기 직전에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나도 속으로는 예수 믿었다고 한마디 딱 들으면 이제까지 수고했던 거 모든 거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되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지. 제 행복 찾아가지고요 일평생 그동안 그냥 구박받고 살았는데
엔조이 찾아가지고 그냥 딱 시원하게 발로 차버리고 막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되냐 이러겠습니까? 예? 이러겠어요? 너 뭐하다 왔냐? 그러겠지? 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사실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해야지. 참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16절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에서 심금 올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고 마실게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는 세우는 쪽이고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남편과 아내의 이 모든 의무를 다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